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1장 두 증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 지난주 본문이 이제 잠언서 20장 27절이었는데 지난주에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증인 곧 주와 하나 된 나,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설명하는 게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살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마치 예언하듯이 확증하듯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진짜 미래, 우리들의 진짜 결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이 종말의 때 소중히 여겨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몇 달간 누누이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의 대적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대적자가 있을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대적자들을 일부러 두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른 별다른 엉뚱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다가 구원을 받은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진정한 유익, 그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를 대신할 만한 실루아노라고도 하는 신라를 이제 같이 마음이 맞아서 신라와 함께 저쪽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갈라져요. 여러분 그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같이 파송을 받았었거든요.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여러분 마가는 마르코스예요. 마르코스를 우리식으로 마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르코스는 로마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요한복음의 요한, 또 세례 요한.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원래 이름도 유대식 이름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하려고 이제 마가, 마르코스라고도 하는 건데 아무튼 그 마가 그 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마가가 그 구브로 조금 전에도 언급됐던 그 구브로를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가 그 구브로 섬이었어요. 키프로스 섬.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처음 들어간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사역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과 핍박이 있었지만 가자마자 바예수란 자를 만나잖아요. 바예수. 여러분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그 구브로 섬에 바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예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거죠, 굉장히. 그런데 그 바예수란 사람은 어떤 사람? 마술사였어요.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즉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분 빼고는 다 무당이 맞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무당 바예수가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방해했잖아요. 저 복음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람 뺏기고 그럴까봐. 내가 지금까지 해먹었던 일을 그 철밥통이 깨질까봐 아주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별 간괴를 다 꾸며서. 누가 그랬다?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지금 계속 주일 때 나누지만 예수를 율법에 안선 그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에게 그저 걱정거리, 나에게 시험거리나 주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란 말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자니 찝찝하고 저 예수를 믿어야 부자 만들어준다고 하니 무서워서라도 안 믿으면 저 지옥 간다니 무서워서 믿어주는 예수가 다 구브로섬의 바예수 같은 존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천국 가요?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한번 그냥 왔다 가고 이런 사람 다 포함하면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대부분 그 예수는 바예수인 거예요. 구브로섬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 그 예수는 돌이라 그러잖아요. 돌.
반석이기 전에 그 돌은 뭐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모퉁이 돌. 나라고 하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는 그냥 쓸데없는 아유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버려야 되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예요. 왜 내 인생을 방해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모르면 몰랐지. 아우 예수 그냥 괜히 알아갖고 그 남편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르니까 율법주의와 법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정죄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예수는 뭐라고요? 그냥 율법 조문이 아니라, 즉 그 율법은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옛 남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잘못된 남편이라고도 해요. 죽은 남편, 그냥 시체만 남은 남편, 나에게 절대 씨를 줄 수 없는 남편을 말해요. 그와는 이혼하라예요. 그래야 참 남편, 진짜 남편, 원래 남편을 영접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산 남편으로 못 받아들여서 그냥 평생 그 죽은 남편에게 묶여 있다가 저주받아 지옥 간다니까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살리는 말씀인데 누군가는 실컷 정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지옥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경을 몰라도 모든 사람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말씀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알고 모르고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사랑으로 갖게 된 자는, 신랑으로 갖게 된 자는 살아요. 씨를 받아서. 이 말씀이란 씨를 받아서.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데다 어떻게 해요? 아우 나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왜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야 돼?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것이고, 자,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야. 그 믿는 건 사랑이야. 근데 그 예수는 내가 믿게 만드는 거야. 성령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택한 자라고 하는 거야. 그건 예정돼 있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가 뭐 교보문고에 수로 뻑뻑 깔려 있어도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도를 하고 뭐 사방 천지에 교회가 깔려 있어도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는 그런 거 왜 몰랐어요? 나는 왜 부모님이 예수 믿었는데 난 몰랐어요? 난 바로 옆에 영흥교회가 있는데 왜 몰랐어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그렇게 완악한 자로 그냥 끝난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나 그러잖아요. 나았으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그 애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정말 예수를 믿을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를 낳아놓고 뭐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은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서까지 뒷바라지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길렀다고 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중해야 돼요. 내가 저 아이의 천국과 지옥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그러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일은 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 아무튼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가서 그 바에수란 가짜 예수를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겪은 다음에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버가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마가라는 요한, 그 마가복음의 마가가 당시엔 좀 어렵거든요. 뭐 어떤 이유인 정확히 모르지만 뭐 힘들었나 봐요 좀. 아무튼 돌아갔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막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꾹 참고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복귀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또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또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싫다 그런 거예요. 싫다. 여러분 양쪽 다 이해 가지 않으세요? 데려가자는 쪽도 이해가 되지만 저 인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데려가지 말자. 어디 쪽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잘했다 바나바 잘했다 그런 말 없어요. 뭐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더 쳐주려고 뭐 이후로는 바나바의 기록이 없고 바울만 기록이 있으니까 바울이 승리한 거다.
잘 싸웠다, 바울이 옳았던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마가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디모데야, 그 네가 지금 사역을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마가 있지? 그 좀 데려와. 내가 초창기에 나랑 같이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말씀 사역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나고 날 배신하고 사라졌어. 그러나 그 극소수 몇 명 남지 않은 자 중에 마가가 그렇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도 이런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한 자가 마가예요.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큰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유익. 하나님께서 마가를 바울의 유익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이 들어서 힘들고 옥중생활 하면서 마가가 좀 부자고 좀 마가가 나의 좀 이런 삶의 편의에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은 나의 사역에, 나의 그 제가 좀 정확한 헬라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사역에, 나의 이 주님의 일에, 추우시면 뒤에 끄셔도 됩니다. 주님의 그 일에 나를 위한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 내가 감당하는 주님의 일에 그가 유익이 된다 해서 마가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좀 감옥에 사식도 좀 넣어주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나 좀 면회 좀 하라, 이 뜻이 아니라 주의 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거예요. 마가하고도 어떻게 해요? 막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대판 싸워서 나중에 뭐 천국 가서는 둘이 화해하셨겠죠. 근데 아마 이 땅에 살면서는 화해가 직접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엔 그저 성도들이 만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어디 다시 볼 일 있겠냐고 그냥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문안해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촐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울컥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뭐 차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수시로 연락을 하지만 그때 당시 같으면 뭐예요? 한번 성도로 연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그게 더 애틋한 것 같아.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성도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밥 한 끼, 커피 한 잔 이런 거 못해도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얼른 말씀만 전하고 헤어질 판이에요.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을 딱 3주밖에 못 머물렀잖아. 하도 유대인들이 막 깡패들 동원해갖고 막 못 살게 구니까 죽일 듯이 그냥 쫓아다니니까 딱 3주 말씀 전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설교가 너무 귀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선생님 회당에 오시면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만 해주세요. 예수 얘기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갈급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오늘날은요, 목사 또 보지 뭐. 또 이번 주에 가면 또 있겠지 뭐. 아유 뭐 설교 못 들으면 뭐 유튜브로 듣지 뭐. 이렇게 됐잖아 오늘날은요. 그때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 만나서 지금 설교 못 들으면 언제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선생이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예수 얘기만, 말씀만 들려주세요. 그리고 헤어질 땐 어떻게 해요? 눈물로 서로를 문안하고 간절히 서로를 기도하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진짜 그러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 장례 찬양 맞아요? 이 땅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불러줘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익이 되는 자 그 마가 그 바나바하고는 대판 싸우고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졌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마가가 하나님 일에 정말 유익이 되는 자가 맞구나. 그도 그럴 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여러분 그 마가가 그 선배들 틈에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하나님 남기게 해준 거 보면 마가는 특별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판 싸우고 뭐 복음 볼 것 같으면 금방 교회가 깨질 것 같고 막 이게 하나님 사역이 되겠어? 다른 일도 아니야. 얘를 데려가냐 마냐 이 일로 막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무슨 본이 되겠어요. 사도들끼리 서로 대판 싸우고 얼굴도 안 보는데. 그런데 그건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대강 창피하고 기록에서 없앨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워버려. 아니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세상에
역사서를 보세요. 좋은 것만 써놓잖아요. 나쁜 거는 언급도 안 해놓잖아요. 치부가 드러나는 얘기는. 근데 성경은 왜 가감없이 다 써놨을까요? 그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도 바울도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 이렇게 칭송할 거 없어요. 대판 싸웠었다니까요. 뭐 하면서? 선교하면서. 딴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는 이루어지고 교회는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야, 내가 이 마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겠죠. 더 겸손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야, 이게 뭐 내가 말씀 전하고 뭐 내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이런 죄인의 연약함을 덮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는 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했어요? 구구절절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에게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익이 됐다? 뭐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종말의 완성, 복음 전파, 그 일에 있어서 서로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유익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익 말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된, 다른 유익을 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말년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제가 4장을 엊그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더 절절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관제, 전제와 같이 부어줬도다. 전제는 희생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야.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아주 정확한 내가 꼭 해줘야 될 진리만을 더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요즘 주일에도 수시로 나눴던 어떤 내용? 말세지 말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거야. 귀가 가려워서 가면은 귀 실컷 긁어주는 인간들이 많을 거야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말. 허탄한 말이 거기서 미토스라고 돼 있어요. 미토스가 뭐예요? 영어로 미스, 신화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헌 기적 얘기, 신화 얘기나 해주고 성경을 꼭 신화처럼 읽어내. 이솝우화처럼 읽어내고요. 그런 거 경쟁하는 인간들이 반드시 있을까? 허탄한 얘기하는 인간들, 율법주의 얘기하고. 그래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만 너도 반드시 고난 받아야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핍박이 있어. 절대 세상과 친할 수 없어. 허탄한 말하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짝짝꿍하고 서로 아이고 목사님 하고 어떻게 서로 밥 한 끼도 못 먹게 돼. 밥 한 끼가 뭐예요? 원수들끼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밥 먹으러 왔더니 옆에 어떤 목사 무리가 와서 뭘 끼얹고 갔대더라. 확 끼얹고 가더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까지 잘 복받아라 그러고 잘 해왔는데 어떤 꼭 돌연변이 같은 게 하나 나타나서 회개하십시오 이랬더니 성도들의 동요가 있었다는 거야. 지역사회에. 그래서 우연히 밥집에서 만났더니 가서 뭘 이렇게 부었대요. 냉면 그릇을 부었대나 먹고 있는데 한인식당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가 상징하는 바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겠죠. 절대 세상이 칭찬 안 해줘요. 넌 그 길을 가라 디모데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도다. 나 이제 의로운 싸움을 다 싸우고 주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뭐 마가 데려와라 뭐 이런 말 하면서 그 말씀 부근에 그 디모데서 4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18절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과 똑같죠. 그 직전절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복음 전파자였지만 그도 복음 전파자 이전에 죄인이었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역도 맡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쓰여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왜 이렇게 멸시받고
나 이렇게 고난 받았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감사가 더 커져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겉으로는 고난이고 핍박이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그러잖아. 이거는 꼭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 입에서 건짐받은 거랑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사자 입에서 건짐받았지만 그걸 인용해다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 내가 악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도 그렇게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자 입에서 내 영혼이 건짐받는 건 결국 뭐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원래 다 사자 입에서, 여러분 다니엘 말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모든 원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그 굴에 위에서 던졌을 때 그 왕이, 메데바사의 왕 누굽니까? 메데 다리오가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잡아서 다 찢어 발겼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랬었어야 돼요. 우린 지옥에서 악에 의해, 사단에 의해. 근데 건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이제 죽게 복귀할 때가 됐고 나는 이미 건짐받았다. 아니,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저는 정말 뭉클해요. 오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말년에 이제 자기가 갈 거를 아는 거예요. 난 곧 간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거의 마쳤다. 그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요, 주가 달리게 하셨다. 주가 함께 달리셨다. 내가 내 잘남으로 내 공로 쌓자고 달린 길이 아니었다.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물론 막판에는 좀 옷 좀 갖고 와라, 모두 좀 갖고 와라, 양피지 가죽 종이에 책도 좀 갖고 와라, 누구도 데려와라,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야, 다 떠나가고 이제 없다. 그렇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 정말 찌질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겐 천국이 없어요. 정확히 뭐라고요? 천국이 예비된 자는 반드시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뭐 겉으로, 아니 뭐 꼭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삽니까? 겉으로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과 등진다는 건 뭐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치관과 멀어지는 자예요. 내 소유와 상관없이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살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줄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끌으셨다고 하잖아요. 왜요? 광야에서 줄여서 내가 그냥 입에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척박한 가운데 인생은 진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떡, 그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케 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순종케 만드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지, 그거를 하시려고 여러분을 간주한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꺼번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역사적으로 광야를 살게 하니까 다 좀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만나 정도만 먹고 그냥 대강 텐트에서 살면서 천막에서 장막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굶주림이 뭘까요? 끄셔도 된다니까요. 추우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그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선풍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굶주림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굶주림이 뭐겠습니까? 그건 호세아서 8장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읽고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간주함을, 어떤 그 굶주림을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의 굶주림. 종말이 갈수록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굶주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굶주림? 말씀의 기갈.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말씀의 기갈요. 그 굶주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소유, 나의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뭐 나를 뭐 미워하시나, 나를 왜 나만 갖고 이러셔, 왜 저 사람은 다 같이 구원받은 성도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하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는 좀 부자로 살 수 있고 누구는 좀 병든 자로 살 수 있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라면 동일하게 어떤 시험을 주셨다?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 그래서 나는 이런 걸로는 아니야, 이런 걸로 나는 채워봐야 그냥 목마른, 나의 목을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 같은 것일 뿐이야. 나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생수가 필요해 라고 갈급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네가 세상 보이는 떡,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진하게 아주 핍박받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목 잘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전승에는 목이 잘려 죽었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 가면서 하나님 난 왜 하필 이렇게 재수없게 죽이세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결혼했어? 안 했어? 그냥 그 자리에 누구는 결혼한 상태로 누구는 안 한 상태로 둔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너 노예로 하나님 살게 해서 너 자유인으로 살게 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 말씀 직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 7장 읽어드릴게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명하노라 하면서 뭐라고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네가 할례 받은 채로 복음을 받았어? 그럼 그냥 그 할례 받은 거를 무효로 하려고 그러고, 할례 받은 거를 막 일부러 복구하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할례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너가 무할례자로서 복음 받았어? 그냥 무할례자로 있어. 굳이 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 왜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누구는 할례 받게 하고 누구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진짜 할례 받지 못하여 지옥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할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 예수가 받으신 그 할례, 진짜 할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을 내게 전가가 되어서 나도 할례 받은 자가 된 것,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할례 받은 자로 있고 누군가는 할례 안 받은 모습으로 있어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에 뭐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결혼했네 안 했네, 뭐 이혼했네 안 했네, 애가 있네 없네, 이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 억지로 거기를 막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꽉 묶어두셨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1등 되라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물러 있어? 부정적이야. 왜 비관적이야? 벗어나! 부자 되고 병 낳고 1등 돼야지? 바꿔,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미 명하노니 거기 있어, 그런 거예요. 어디를 함부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야, 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 노예 제도를 폐지합시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너 노예야? 그냥 노예로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노예 제도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를 뒤집어 엎으시다고 광화문 나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네가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어? 그럼 거기에 있고, 네가 만약에 노예로 있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굳이 난 노예로 계속 있을래 이러지도 말고 그냥 그걸 또 적극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벌 수 있어? 돈 벌어. 정당하면 할 수 있으면. 뭐 그걸 죄악시하지도 말고. 가난해? 그냥 있어. 좀 없이 살아. 뭐 어때?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을 쓸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종이야? 그러나 너는 진정한 자유한 자야. 주와 함께. 너는 자유인이야. 너의 진짜 신분은 자유인이다. 너 겉으로는 노예지만, 야, 네가 겉으로는 뭐 좀 갑질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고 네가 좀 자유인이야? 네 밑에 그렇게 노예들을 거느렸어? 그 노예들을 잘 대해주면서 함부로 사기치고 막 갑질하지 말고, 그건 에베소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고 자유케 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함부로 밑에 사람들 그냥 자기가 좀 월급 좀 주고 사장이랍시고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권세에 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 두신 거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가 겉으로는 노예, 이 땅에선 노예로 살지라도 넌 참 자유인이야, 원래 하늘에서는. 그리고 네가 겉으로는 좀 사장이고 자유인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당시에는 노예 위에 자유인이 있었으니까, 주인이 있었으니까. 네가 그런 주인이야? 자유인이야?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걸 알아야지. 네가 왜 교만하게 그리스도의 종인 주제에 좀 네가 좀 돈 좀 있다고, 좀 지위에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걸 알려면 누구는 자유인으로 있어야 되고 누구는 종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있으라고 하나님 인생을 딱 각자가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 넌 이 배역을 맡아라, 너는 이 배역을 맡아라 해놨는데 서로 다 주인공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까. 오늘날 교회는 나도 주인공 할래요, 나도 스포트라이트 받을래요. 그게 다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두셨어요. 왜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두시고 저와 같은 역할, 저처럼 자식 없는 역할도 맡겨보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게 하시고, 누구는 이 모양 누구는 저 모양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싸움짓들 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여러분 배너 영화 잘 아시죠? 그 찰턴 허스턴 씨가 이미 뭐 2000 몇 년에 작고하셨는데 10년대에 이미 2013년도인가 이미 그 영화가 리메이크 돼서, 저는 뭐 리메이크 된 영화도 보고 원작도 봤는데 그래도 뭐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거는 리메이크 된 게 훨씬 뛰어나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그 원작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뭐 각설하고 거기서 찰턴 허스턴 씨가 당시에 여러분 그 주다 배너 역할을 맡고 나서 몸값이 엄청 떴어요. 당시에 몇 억? 한 몇십만 불의 그 주연 배우로 확 떴어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주다 배너 역의 찰턴 허스턴 씨가 배너 영화상에서는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냥. 여러분 당시에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노예를 함부로 두지 않았다니. 노예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배가 격침되면 여러분 로마 병정들, 뭐 로마 군인, 로마 이런 장교들은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배가 불타고 배가 가라앉으면 살려고. 근데 노예들은 꼬르륵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노예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주다 배너가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귀한 인물이 맡겨두신 배역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끝나고 찰턴 허스턴 씨는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잖아요. 극 안에서는 노예였지만 극이 끝나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는 몇십만 불짜리 배우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영화 안에서 이만한 반지 끼고 막 망토 두르고 당시에 그 로마 이런 장교 역할 막 배 위에서 전진 막 이런 역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단역, 뭐 당시에 시급이 몇천 원이었대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영화 끝나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끝나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역할을.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서.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야 그거 함부로 끊고 도망가라. 너도 예수님 찾으시옵소서 해서 너도 올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의 그 진짜 진의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받을 만한 자만 받게 돼 있다는 이 말씀은요. 아무나 못 받는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이 말씀.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들 손자가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원하세요? 안 원한다. 근데 다 우리는 어떤 복 빌어줘요? 너 잘 되라, 부자 되라, 너 어디 가서 머리 되라라고. 지금도 내 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누가 어느 엄마가 여기서는 고난이고 핍박이야, 괜찮아, 그런 엄마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다 맡겨드리시고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살게 하셔요, 그 길을. 그때 여러분 눈물 가운데라도 인정하십시오. 주가 하신다. 주가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유익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겉으로는 뭐예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11장 그 7절 이하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터인즉 대판 깨져요. 성도가 두 증인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 못 박으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온 세상이 그 교회의 시체를 널브러뜨려 놓고 조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하면 어떻게 해요? 손님 끊기거든요. 안 와요, 교회에. 누가 와요, 재수없게. 그리고 이 말씀을 참으로 받은 자는요, 이 말씀을 알고도 그래, 그건 그냥 성경이고 교회 하려면, 목회하려면 그건 그냥 성경일 뿐이고 설교는 다르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그는요, 말씀을 좀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절대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드디어 저 꼴배기 싫은 저 교회를 죽였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 반전의 삶을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아주 그냥 통쾌한 반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장렬하게 죽으셔야 돼요. 장렬하게 예수와 함께. 그래야 더 통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다 베너가 나중에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 로마의 누굽니까? 아무튼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대장군의 반지를 받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주다 베너가 야, 내가 이 권세 얻었다고 좋아하던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냥 뭐 이거 그냥 왜 그렇게 됐어요? 주다 베너가?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뭐 세상 뭐 이런 거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 진짜 권세를 주시는 거야. 아들의 권세. 그래, 네가 내 나라를 이제 이을만 하다. 내 유업을 이을만 하다. 아니, 재벌 회장들도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면서 자기 회사. 자기 진짜 아들이 좀 깨어있는 회장들은 자기 친아들이 영 개판이면 다른 사람 양자로 들여서 제대로 기업 이룰 사람을 물려준다면서요. 다. 아니, 기업 회장들도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목사들부터도 안 그래. 무조건 내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600억씩 알박기 해놓고 이거 그냥 내 아들한테 다 줘야 돼요. 어디 그냥 교회에 땡빚을 내게 해서라도 어디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처 지성전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돼. 내가 담임으로 있을 때. 이거는 진짜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차라리 목사들은 아들을 안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자녀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들한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다 베너가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 하려면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여기시면 돼요. 뭐 그냥 영생 천국 그 자체보다도 뭐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가고 싶은 천국 요 따위 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건 아직 고난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죠. 라고 한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걸 받아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성숙시키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을 왜 또 강조하느냐. 그 반전이 뭐라고요? 세상 앞에서 장렬하게 죽은 교회가 그 선지자가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어차피 계시록 11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진도가 나가는 대로 언젠가는 하고 넘어가려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또 완벽하게 계시록 11장을 또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으면요. 그냥 생기가 뭔데? 아무튼 뭐 좋은 건가 보다. 그걸 받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했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요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3일 반 후에 뭐 하나님이 뭐 생기를 주셨던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그 생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조치를 취하셔서 그 죽었던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접하셨더라. 부활시키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하더라. 그러니 3일 반 후라고 하면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고난과 부활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도 참 귀하지만 좀 약해요. 우리 영혼교회는 거기서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되는까지 요 11장 11절 생기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로 또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진도를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읽으셨던 잠언서 그 20장 27절은 사실 요 생기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잠언서 언급도 못했죠. 근데 오늘 잠언서를 이제 20장 27절을 좀 자세히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맥락은 아셔야죠. 지난주와 오늘의 잠언서 20장 27절은 왜 읽었다? 그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였죠? 20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요게 바로 지금 계시록 11장 11절의 생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치 수수께끼 저기 하듯 제가 단초를 이렇게 던져드린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본문으로. 그래서 저 목사가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렇게 호흡이 길게 좀 설교를 자세하게 해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일 반 후에 그 죽은 증인들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대요.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가 푸뉴마 조에스라고 돼 있어요. 조에. 이거 조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기는 한자어긴 한데 정확히는 뭐예요? 푸뉴마 조에스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의 영. 푸뉴마 하면 성령이잖아요.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다? 성령 덕분에.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죽고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거는 성령이에요. 푸뉴마예요. 특별히 푸뉴마 조에스. 생명의 영. 그러니까 그냥 생기가 그냥 뭐 상서로운 기운인가 보다, 뭐 좋은 기운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구할 수도 없어요. 뭐 영험한 약 뭐 죽었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이구나. 그 원어가 푸뉴마로 돼 있으니까. 그도 그럴 게 뭐예요? 예수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도로서. 그럼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분들이 맞아요. 이미 에녹이 된 분들이 맞다니까요. 아직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무슨 뜻?
여러분 이미 여기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왜 이걸 또 얘기하느냐?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도 생기를 받았다 그러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물론 의도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비밀을 다 감춰 놓으시려고 좀 어렵게 아리까리하게 해 놓으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알론만 알아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뭐 깊은 고민이야 했겠지만 정확한 이해와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해요? 계시록 11장 11절도 생기라고 해놓고 한글로 번역을, 창세기 2장 7절도 생기라고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만 막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받은 것도 생기고 그 계시록 그 성경 마지막에 그 두 증인이 부활할 때 받은 것도 생기고 뭐 똑같은 거네?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받은 거는 그 계시록 11장 11절에 교회가 받은 생기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아담이 애초부터 받은 것이 성령이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로 나누고 있지만 그 성령을 믿음 곧 씨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곧 씨를 이미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타락해서 에덴을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그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 됐을 리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데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쫓겨나요? 어떻게 타락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미 너희는 다 타락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전도서 7장 20절 너희는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는 뭐라고 했다? 너희를 죄 가운데 내려보냈다 그러잖아. 너희를 죄 가운데 두었다. 가둬놨다. 율법과 죄 가운데. 아무도 거기서 스스로 튀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니들 절대로 내가 이렇게 가둬져 있어 라고 하는 이 해 아래에서 혼자서 스스로 나 잘났다고 튀어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예요. 내가 개입해서 은혜를 줘서 내가 빼내지 않고는 너희들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여기 살다가 다 지옥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 중에 성령을 준 자만 내가 빼내기 위해서 성령을 준다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만세전에 택하여서 계획한 사람, 그 자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성령을 주어 빼낸다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요 논리만 따져도 아담은 절대 성령을 그냥 덜컥 처음부터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생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글이 생기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어를 말씀드리잖아. 계시록에서 그들이 받은 건 푸뉴마 조에스고, 그러면 아담이 받은 그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어긴 하지만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시마트 하임. 푸뉴마 조에스는 헬라어고 니시마트 하임은 히브리예요. 그러나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지만 그 니시마트 하임을 감사하게도 그걸 잘 헬라 단어로 이렇게 뜻을 풀어 말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잘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니시마트 하임을. 아담이 받은 생기를 그 푸뉴마 조에스랑 헷갈리지 않게 다른 단어로 잘 번역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전에 이미 200 몇십 년 전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 성경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유대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미 다 70명이 모여서 아주 세밀하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있다니까요.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뛰어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걸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대조해보고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 이 니시마트 하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히브리어 니시마트 하임은 네샤마란 단어와 하임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니시마트 하임이 되는 거예요. 네샤마는 뭐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샤마와 하임이 합쳐서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담이 받은 생기라 그런 겁니다. 한글로는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이 니시마트 하임은 네샤마와 하임이 합성. 그럼 네샤마는
바람 내지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바람 정도예요. 그럼 성령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성령이었다면은 아담은 타락했을 리가 없어요. 구속사가 필요 없다니까. 기독론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어. 아담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초장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지난주 설교 때 표현으로 하면 생물학적 씨는 여러분 유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분들 유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씨, 진짜 생명은 여러분 그 성령과 믿음이라는 씨는 반드시 열매, 즉 구원을 출산하게 돼 있어요. 실패가 있을 리 없어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또 예정되지 않은 자에게 갈 수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세요. 산부인과 안 가도 정상적인 상식이 뭐예요? 내 안에 여자가 씨를 받았어. 이거를 내가 뭐 노력한다고 얻어지거나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내가 함부로 하면 씨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 번 들어온 씨가? 아니잖아요. 씨는 내가 택한 신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뭐 안 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하는 게 우기는 게 인본주의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너무 좋아. 저는 이 예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기가 막힌 노래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만약에 가서 그 씨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상식적으로. 근데 교회가 엉뚱한 소리가 앉았어요. 그걸 배우라고 믿음을 배우라고 남녀를 나누시고 씨를 서로 주고받게 해보신 건데 그러니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씨는요 들어와서 유산될 수도 있어요. 낙태도 시키잖아 일부러.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출산해내기 위해서 죄인을 천국 보낼 성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씨를 주실 때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씨를 줬는데도 네가 어떻게 유산이 되니? 네가 어떻게 천국 못 가니? 이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나는 여기한테 씨를 주려고 그랬는데 저기로 들어갔네.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아멘이 돼야 믿음이라니까. 그러니 이거는 주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요. 구원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천국도 내가 갈 수 있다. 다 미친 거예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말 그대로. 산부인과 가면 다 미친놈 소리 들을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간단한 거를 오늘날 교회가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아담이 받은 건 이제 성령 근본적인 씨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냥 니시마타 하임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그렇게 아세요. 그 니시마타 하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잠언서 20장 27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니시마타 하임이 그대로 잠언서 20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쓰여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자, 어디에 쓰이느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에서 사람의 영혼이 바로 니시마타 하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라고 해놓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뭐라고 해놨다? 번역을 사람의 영혼이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원어는 뭐예요? 동일하게 니시마타 하임인 거예요. 그 니시마타 하임은 뭐라고 한다? 여호와의 등불 곧 넬 아도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시마타 하임이 넬 아도나이다.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애매하죠 좀.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은 이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뭐가요? 그 니시마타 하임이. 그건 니시마타 하임은 여호와의 등불 즉 넬 아도나이여서 그건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니시마타 하임을. 그건 등불이라 뭘 살핀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래요. 요게 아담한테 주어졌던 생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진짜 성령 진짜 생기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지만 아담의 처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다? 짐승들과는 반드시 구별됐잖아요. 그 수많은
십이간지로 대표되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모든 짐승에게는 없는 것을 아담은 받았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그게 성령은 아닐지언정 그건 뭐였다? 니시마타 하임이었다. 그게 뭐다? 깊은 속을 살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 짐승들은 절대 갖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갖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과 교감을 했잖아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보는 존재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벗고 다니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끊긴 거예요. 그거마저 나중에 뺏긴 거예요. 선악과 범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요 정도 수준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에덴에서 계속 살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였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럼 100이면 100 뭐예요?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야, 우리가 선악과를 안 범할 수도 있었는데 범했구나, 우리 실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은 이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니들은 내가 성령을 줘서 구원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교만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을 존재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걸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개혁주의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무조건 하고 개혁주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시작돼야 계시록까지 논리가 딱 맞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 그 육신적 아담에 속해서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 원죄라고 해도 좋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좀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입이 아파 죽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 언급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언급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면서 요 생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여러분 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요 생령이 헬라어로 푸시케 조산으로 돼 있어요. 푸시켄 조산. 요게 바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서 창세기를 인용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받은 생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다?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근데 그 생령이 푸시켄 조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첫사람 아담을 뭘로 이해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푸시켄 조산이 되면 안 돼요. 푸뉴마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은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푸시켄 조산이라고 했어요. 그는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뉴마를 받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한자어로는 생기, 생령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자꾸 성령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과 같이. 자, 이거는 설명용이잖아요. 봐라 얘들아, 아담은 푸시켄 조산이었어. 스스로 절대 영적인 자, 그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첫사람 아담이었다.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 육의 아담이 가리키는 바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그 육적 아담이 가리키는 바 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해놨단 말입니다. 종말의 아담이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아담, 진짜 아담.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런 육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가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 에덴의 아담은 무슨 설명용?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참 아담, 참 인자를 설명용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뭐라고 표현했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뉴마 조포이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사람은 푸시케,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라고 표현해놓고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표현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해서 거기에
푸뉴마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건 다 잊어도 육신적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피스케였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 뭐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냥 이 땅의 존재였구나, 푸시케. 그런데 그가 설명하는 바 그는 그림자였고 그는 모형이었고 실체가 오시나니 그 마지막 아담은 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가 우리 모든 육적 아담을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하신 그 종말의 아담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 그의 씨로 인한 그 뒤는 뭐예요? 다 묵시에 편입된 이미 천국을 사는 성도란 말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존재로 내려와 있는 여러분은 묵시적 존재잖아요. 이 땅을 살지만 육을 입고 살지만 적이 존재니까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졌으니 그를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요거 이상은 더 이상 설명을 편하게 더 쉽게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 그는 우리에게 푸뉴마를 주셨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첫사람 푸시케 아담, 마지막 아담 푸뉴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